우리도 한번 한 목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이 찬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과 또 29일 오후 예배 있을 부모 성령 대부흥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보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이 노력한 것보다 또 부모된 자들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풍성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교회학교 귀한 생명들이 선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큰 은혜로 채워주심이 기도의 힘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며 돕는 자들의 그 손길과 그 헌신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이 하늘의 상급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그곳에서 주를 바라보며 섬기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일랜드에 폴 가일이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아일랜드 청년들을 위해서 정신과 의사로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그들을 자주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늘 마음 한편으로 왜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의 얼굴이 저렇게 어둡고 무겁고 짓눌려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 등으로 걱정이 많아서 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또 희망을 또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아일랜드 청년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폴 가일이 청년들과 깊게 교제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들의 마음에 주님이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일은 커뮤니티 오브 더 킹이라는 왕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에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평화가 넘칩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마음에 주님이 없습니다. 이것은 흡사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폴 가일은 당시 아일랜드 청년들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아일랜드 청년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지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정확히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청년들의 삶이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중심으로 찬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모임마다 청년들과 함께 부르며 삶을 나눕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38장의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리고 폴 가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폴 가일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1대 사사 온니엘 이후 2대 사사인 예후 때 80년간 평화를 누리다가 이 사사인 에훗이 죽자 또다시 이 사사기에 반복된 역사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나안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합니다. 그리고는 야빈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또다시 한 사람 사사를 택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노래하고 있는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이미 이때 율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일까지 하고 있었던 것을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음을, 더욱이 동시에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여선지자임을 증명해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 선지자였던 드보라가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와 맞서 싸우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로 하여금 바락을 동역자로 초대하면서 이 바락에게 사사기 4장 6, 7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시스라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때 바락은 이야기를 듣고 철병거 앞에서 주저앉고 도망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싸울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오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통해서 이긴 이 전쟁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오늘 본문의 노래의 주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찬양을 돌리자,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도 1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날에 하나님께 감사로 노래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드보라가 전쟁의 승리에 대해 가장 먼저 기쁨의 찬양을 부른 이유를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두 함께했기 때문에 그 함께하신,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함께 모아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지만 온 백성이 함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이루어 갔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함께 헌신했기에 하나님이 승리로 약속해 주신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맛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보라와 바락은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세일과 에돔과 시내산을 지날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셨음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서 그들보다 앞서 싸웠기에 이스라엘이 함께 하긴 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기에 오직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실 그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과 구름이 그리고 물을 내리고 시내산이 진동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사기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 그래서 사사기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사사들이 있을 때는 평온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이방 나라, 특별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드보라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나온 모든 역사를 되짚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감사를 올린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나도 기억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8절에 보면 드보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이 가나안의 압제로 심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큰 길, 대로를 버리고 오솔길로만 피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마을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전쟁에 맞닥뜨린 이 성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패와 창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신의 지도력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됨,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오늘 9절에서 11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를 불러 세우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위해 함께 싸울 용사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승리를 그들이 직접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철병거를 이끌고 온 시스라의 군대는 비가 많이 내려서 그래서 홍수가 나자 그 병거의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 그만 오도 가도 못하고 맥을 못 추고 다 도망가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시스라도 병거를 버려둔 채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드보라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시스라와 함께 싸웠다. 우리가 전쟁에 싸우는 것 같지만 별들도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송강은 시스라의 무리를 휩쓸고 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 이 전쟁에 작용하고 있음을, 그래서 무기력했던 그들이 창과 방패를 전쟁 앞에서도 들지 않았던 이들이 그렇게 강력했던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음을,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만이 우리를 전쟁으로 이끌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 성경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지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위치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당시 이 전쟁이 벌어졌던 지역에 가까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었던 동맹국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이 메로스는 이스라엘을 돕지도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변절에 대해 드보라가 이 메로스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24절에 등장하는 야엘의 이야기입니다. 야엘이 누구인가 하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이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야엘입니다. 장말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직접 박아 머리통을 부수어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야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엘이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성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성이 할 일이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은 야엘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을 쳐부신 바로 이 오늘 본문을 찬양하고 있는 드보라도 뭐라고 표현됐냐면 랍비돗의 아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야엘, 시스라를 죽인 야엘도 헤벨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드보라와 야엘의 남편인 랍비돗과 헤벨은 아내들이 이렇게 고군분투할 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의미로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4절에 장막에 있는 여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 표현대로 본다면 당시 여성들은 전쟁터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나서서 나라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 계시잖아요. 영원한 누나 유관순. 그분은 늙지도 않아요. 계속 누나야. 그런데 물론 남성들도 애쓰고 수고했지만 유관순과 같은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지만 그 당시 용맹한 남성 군인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왜 약한 여성들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조금 남성에 비해서 약한 여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드보라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뒤에도 사사기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있지만 스스로 그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녀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락도 전쟁이 끝난 뒤 포로들을 끌고 나오지만 그 또한 전쟁을 이끌었던 바락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전쟁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스라의 군대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홍수로, 비로 인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낱 여인에 불과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영광은 야웰,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오늘 드보라와 바락처럼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오늘 그녀의 노래를 통해서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신 전쟁을, 우리 같은 연약한 백성들을 전쟁을 통해 승리케 하신 그 여호와에 대한 나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에 귀를 기울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는 분부 귀천을 막론하고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오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여호와만을 드러내고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드보라의 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해서 함께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워 승리했음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함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다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14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자원한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전사자들을 구분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전쟁을 지원한 사람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길의 지휘관들과 수불론과 이사갈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반대한 사람들은 루벤과 길르앗과 단과 아셀 지파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사자들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였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목숨을 걸고 싸우기까지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함께 나와 싸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대된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부른 자들,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자들, 자신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렙의 고백처럼 이제나 저제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가 들거나 나이가 들지 않았거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갈렙의 이 신앙을 본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와 맞서 싸울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셨기에 승리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었는지를,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었는지,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이었는지, 나 같은 사람들도 껴줘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드보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노래는 이처럼 이 사건에 등장하는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시스라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도 사사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락에게는 군대를 모아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술과 리더십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스라 장군을 한 여인의 손에 넘기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사사기의 역사가 반증해 주듯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오늘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영원히 기억하라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노래로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와 노래는 곧 오늘 우리의 이야기자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죄의 노예였으며,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우리가 멀쩡하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괜찮지만 우리도 소망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소망 없던 존재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고요. 하나님 믿고 나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별 볼 일 없었던 나를 별 볼 일 있게. 여러분들이 인생이 쪼그라들고 무너지더라도 하늘을 보세요. 구름이 가려져 있다고 별이 안 뜨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안 뜨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만 빛나게 됨을
오늘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하면서 우리들도 그 고백과 그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막아섰던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하게 우리 앞을, 우리의 발목을 붙잡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성문 앞에서도 방패와 창을 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보라의 찬양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에 놓인 철병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값없이 치워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자원하며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반대편에 서서 불평하고 반대하고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서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기도와 찬송이 나옵니다. 이 노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쳐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의 이 고백을 이어서 영원히 우리의 고백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비참한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마리아의 고난과 억울함에서 구원했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메시아를 낳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같은 연약한 자들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듯 능력이 많거나 힘을 가진 이들에게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보잘것없는 자들, 보호의 대상에 불과했던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의 대상에 불과했던 자들이 보호자로 나타나는 반전을 드보라를 통해서, 야엘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는 내가 이끌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 주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충만, 무명이어도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 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